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하신 말씀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괜찮아요? 개역개정을 보셔도 돼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개역개정을 읽으셔도 돼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는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오랜 전통 중 하나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전통이 있어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지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죠. 그런데 성경 본문 안에서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계시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며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본문이죠. 성경 스스로가 이것은 계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본문입니다. 1절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사실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이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된 이유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인데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 알고 믿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 있는 자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곧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종말은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이 올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언제라도 이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있습니다.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을 그저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갑자기 들이닥칠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재림이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미뤄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기회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곧 끝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날이 가까이 왔기에 지금이 기회임을 알기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 기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그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번 주에 나 혼자 산다 좋아하세요? 보세요? 보신지 모르겠네요. 400회 특집이었어요. 그 전현무 씨가 별로 관심 없겠지만 전현무 씨가 그 나왔는데 제가 뭐 특별히 전현무 씨를 좋아하거나 뭐 물론 그렇다고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나오니까 보고 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전현무 씨의 스토리 중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전현무 씨가 과거에 2년 반 동안 진행하던 라디오에서 이제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 건강으로 인해서 하차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 라디오 방송하는 날 그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와 그동안 감사했다, 고생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오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머니께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 근데 내용은 이랬어요. 많이 섭섭하네. 무심한 아들을 유일하게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무심한 아들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라디오 시간이었다. 전현무 씨는 그 문자를 받고는 그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이번 나 혼자 산다에 나왔는데 저 그 장면 보면서 이제 괜히 이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무뚝뚝했던 그 전현무 씨와 저랑 너무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주어진 가족과 나는 어떻게 그동안을 보내고 있었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후회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기회가 있죠. 끝이 오고 있음을 아는 자들 곧 끝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죠. 세상이 곧 끝난다. 예수님 곧 오신다. 그때가 임박했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죠. 왜냐? 오늘이 기회임을 알기에, 지금이 기회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마운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죠?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용서는 자유를 낳게 하죠. 여러분이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종된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교회들에게 편지합니다. 4, 5절인데요.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서두에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했어요. 요한의 편지를 받아든 교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받고 교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가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거 중요한 얘기다. 그 다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때가 임박했으니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무엇이지? 다음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겠죠. 그것이 이제 4, 5절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거기에 세 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 첫 번째 나오죠. 그분이 누구냐?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보좌 앞 7영은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성령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저 또한 읽어보고 살펴보고 연구해보니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성령님이 등장하고 끝으로 증인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시며 땅의 왕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 세 분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임박한 때를 맞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문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아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글을 쓰고 있었죠. 당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졌던 핍박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극단적인 것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사소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여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는 자라는 이유로 도시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었어요. 또 어떤 극단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이 당시의 문제로 이 핍박과 더불어 교회들이 무기력함에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이던 상황에 사소한 것부터 극단적인 것까지의 이제 핍박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당시 교회들의 무기력함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또한 꾸중 듣는 교회로 나눠지는 것을 알죠. 교회는 다양한 핍박 외에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무기력에 빠진 교회의 문제도 있었어요. 이러한 교회들에게 요한은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교회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땅에 거하시며 산 증인이셨다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왕이신 분이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며 그분으로 인해 평화를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죠. 곧 주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주시는 평화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무기력하고 게으름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세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든든하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데 내가 무엇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시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니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무기력해 있는 교회에 여러 핍박 속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으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이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를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최근 그 헌정사상 최초로 불직한 우리나라 야당 대표로 30대 이준석 씨가 뽑혔죠. 세대교체 그리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여론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 20대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졌고 그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 또한 20대이며 하나님 나라의 국회의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30대가 변화의 바람이라면 20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자랑하며 그분이 주시는 상소망을 붙들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받은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살짝 소름이 돋았었는데 우리 방금 읽은 6절에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로 여긴데요. 평범한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살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쓰이던 그 당시에 황제 숭배는 로마 정부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는 것이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것이니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강요했고, 그렇게 하면 혜택들이 있었어요. 더 좋게 여겼죠. 그래서 몇 도시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상을 자기 도시에 지으려고 막 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우리 도시에 그 황제 신상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자연스럽고 다들 하는 것이 마땅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 쓰이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했죠. 아까 도미티안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보통은 그 전에 왕들은 신상을 만들고 죽은 이후에 막 이렇게 신격화되었었는데 황제들이, 이 도미티안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신격화되기를 원했어요. 대부분의 왕들은 죽은 이후에 신격화되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안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신격화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체제, 국가의 체제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인물로 간주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게는 불이익이 주어졌고 과하게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아래 도미티안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구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만을 높이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배경 아래 6절을 봅시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은 구약, 또 신약, 다른 성경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씀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다니엘 7장 1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말씀은 곧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에 시작에 그때가 임박했다. 그때가 임박했으니 그때가 임박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 말씀 이후에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찌르도록 환경을 만들어준 그 정치인들, 또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후회의 가슴이죠. 두려움의 가슴이죠. 또한 동시에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임박한 재림은, 나타난 재림은 가슴을 칠 만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과 끝은 곧 오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죠.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임박한 때, 곧 오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이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종된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알리고자 했던 이 말씀, 곧 오실 것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이 무엇해야 한다고, 무엇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삶 속에 그 마음에 울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 제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그때가 임박했음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보내 헛된 추억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나라가 세워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모여있죠.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하고 또 강요받던 그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높여드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신비로우신 주님,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할까요? 주님, 주님이 찬양받으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해 있음을 아는 자들은 복되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임박한 재림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주신 기회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또 고마움을 전하고 또 용서를 구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예수님 곧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순종하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또 감동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